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인물을 기록하신 건 뭐냐면 인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람처럼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그 중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사람이 꼭 배워야 될 사람. 구약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죠. 저는 1번으로 꼽는다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요셉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 가지려고 원합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걸 확실히 내가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관심이 생기니까 아니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불렀냐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부르심의 은총을 주셨어요. 콜링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가 들려진 거죠. 창세기 31장 5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니까 기분 안 좋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6절 시작. 요셉이 들으시오. 7절 시작. 우리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둘러서 가지고 요셉이 갖고 있는 단에게 절한다는 것은 형제들이 자기를 섬긴다는 거죠. 이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가지겠습니다. 시작. 아멘인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형들이 정확하게 해석해 줬어요. 부지 중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요셉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통로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꿈과 같이. 그러면 내가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동이 돼서 아 이거 하나님 준 꿈이다 하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올려보세요. 그 다음 9절. 그 다음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 하니라. 한술 더 떴어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시작. 그가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야자 들어갑니다. 야곱이지요. 야곱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많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치 요셉에게 반대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타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거예요. 간직해 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가? 나에 대한 삶의 목적이 있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 교회 간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산들은 아니고 이제 산 위에 집들이 많이 있는 도시 이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소형 교회였어요. 기둥이 많이 있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했던 경험이 나는데 한 두세 번 나갔던 기억이 나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교회였어요. 희미하게.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대문 앞에 우체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5-6권 되는 노트 묶음이 한 권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교회 하고서 참 잘했어요 하고서 제 이름 딱 써 있더라고요. 그 저희 집을 알고서 선생님이 상을 주신 거예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겠습니까? 은혜를 주신 거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저를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워지고 막 그 집에 혼란이 생기니까 교회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또 불렀어요. 집이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일산이면 백마. 거기 부르셔가지고 친구를 따라가지고 또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부르셨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부르셨어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 아니야. 일단은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부르셨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2년 뒤에 이거 신학을 하라는 건가 하고서 6개월 고민하다가 아유 그래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모르겠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가자 한 게 신학이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마다 틀린데 느껴지는 건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감동은 되는데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근데 해야 된다는 느낌도 들면서 망설임도 있어요. 그때 주저주저함도 있지만 나가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때 가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대로 반응해서 가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찬송 기억나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딱 나가는 게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망설이지 말고 해봐야 돼. 아니 목사님은 실수하시잖아요. 실수해요. 근데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큰 배움을 얻습니다.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하고 실수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실패가 뭘까요? 실수라고 얘기하는 실수. 감동돼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 맞아요? 없으시죠? 신학교를 가봤기 때문에 제 동료들은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부모님이 기도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자기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들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 얘기를 듣고 나서도 결정은 내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거죠. 하나님 걸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큰 감각을 갖게 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하면 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뚜렷하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나에게 좀 감동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도 잘 짜는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은 해도 염려가 있어요. 이게 될까? 불안과 걱정이 앞서요. 그러면 그 불안과 걱정을 갖고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냐면 그렇게 미래를 쭉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함 받을 거야 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눈앞에 있는 것에 순종하게 하세요. 눈앞에 있는 것에. 눈앞에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정말 내 편에서는 한번 해보자고서 마음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느낌을 갖고 가면 길이 좀 열리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 그랬고 또 노숙자 사역 할 때도 그랬고 신대원 2학 때 했거든요. 근데 신대원 2학 때 가서 노숙자 사역을 1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전임 전도사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제가 회원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설교였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뭐 하나 봤더니 그때 가방 들고 다녔거든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다 양말, 새 양말, 그다음에 옷, 잠바, 그다음에 신발들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가방은 좀 작아졌어요. 도시락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만나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 저를 향해서는. 근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가서 해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체감돼서 왔어요. 아, 이거구나. 왜 이런 말 드립니까? 삶의 목적이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그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감동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주님께 전화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해내는 게 뭐냐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전부 밑으로 추락하는 남들이 보면 불행의 삶과 저주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장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꾀하여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책 제목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 같은 거 받았어요. 청년들이. 아니요, 중년들이 받았어요. 망상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망상 아닐 수 있어요. 예. 꿈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꿈을 꿀 때 그것은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이런 애 주시지 이게 꿈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번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꿈에 대해서 형들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나타나자 꿈꾸는 자가 온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죽여버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나는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을 운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계시지요. 근데 느껴지는 건 안 느껴지지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계세요.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21절, 22절 시작. 루벤이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버리려 함이었더라. 형제들이 많은데 르우벤한 장자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요셉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손대지 말자. 그러면 속으로는 뭘 계획했냐면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죽이자고 했는데 한 사람은 반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르우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요셉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나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내 삶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 안 계세요. 그분은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르우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도 살다 보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역이 있으면 누가 도우세요. 너무 확실히 보여져요. 이번에 아동부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아동부가 은혜 받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서 찬양을 했어요. 중고등부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아동부를 돕도록 누가 보내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루벤만 돕지 않았습니다. 좀 약간 좀 떨어지지만 유다도 도왔어요. 유다는 어떻게 도왔냐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유다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돕는데 조금 요거는 약간 좀 마음에 좀 그래. 왜냐하면 동생 죽이지 말자. 죽인다고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장사를 자기 27절에 보니까 시작. 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 말할 때 안 들었어요. 유다가 말하니까 들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유다가 그대로 놔두세요. 유다가 말할 때 형제들이 들었고 그 순간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형제들이 동의해가지고 팔았어요. 요셉을. 그러니까 구약의 유다나 신약의 유다나 팔아먹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쓰셨습니까? 지금 유다 쓰셨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구출하였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입장이 우리 입장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구덩이 안에서. 난 죽을 것 같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가득 차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맞지요? 맞는 거예요. 이거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많이 감동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그 감동이었어요. 이거였어요. 두 사람이 도왔는데 요셉은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도우시죠? 도우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종살이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을까? 나중에 보면은 요셉을 살 수도 있고 다른 노예를 살 수도 있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서 곱게 자란 도련님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노예는 도련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돌쇠가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아니 노예는 도련님이 뭘 필요했어요? 머리 쓰면 안 돼. 몸을 써야죠. 근데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썼어요. 하나님 뭔가 개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내가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은 내가 막 팔려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다음 2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 함께 했어요. 이 환경 속에 이 고통의 환경 속에 하나님 함께 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을 잘 보셔야 돼. 시작. 그의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함께 하셔가지고 잡으신 것 같은데 요셉을 보면은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 보니까 하나님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을 돕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일을 시키는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타나고. 근데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하는 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간정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도 나갈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서 내가 은혜 받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체득되는 것은 삶에서 전수가 많이 돼. 말로도 되지만 이건 뭐냐면 삶에서 전수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요셉이 무슨 말 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이 확실히 보여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요셉이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정적으로 또 떨어졌어요. 지금 애굽에 구덩이 한번 떨어지고 노예가 되가 더 떨어지고 이제 감옥에 떨어졌어요. 이제 최고의 고통의 장소 아닙니까? 39장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갇혔으나 다른 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뭐가 기록되나 봤더니 21절 시작.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설교로 들려줄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 반전이. 역전이 오늘 찬송 역전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데 그 잘되게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엄청나게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요. 요셉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셉을 기쁘고 누구든지 요셉을 쓰고 싶은 거예요. 섬김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는 일을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지금 원망하는 게 빠릅니까? 일하는 게 빠르니까 원망하는 게 빨래. 남자들 그러잖아요. 군대는 다 허송세월이라고. 그지요? 근데 군대 가서 배운 사람도 있다. 그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요셉은 거기서 자기 일을 해요. 요셉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알겠죠. 그죠?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 의지하는 거죠. 우리도 동행하지요. 우리도 동행합니다. 근데 같이 동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 물지도 같이 동행하고 옆에 보니까 사람도 동행하고 강아지도 동행하고 다 동행해. 그죠?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무거운 것 같아. 차를 하도 청소를 하니까 그래 트렁크도 청소하자. 트렁크도 탁 여니까는 우산이 5개 나오고 쌀포대가 2개 나오고 트리오가 하나 나오고 살려면 우산 장사해야 돼. 우산 장사.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과 동행했어요. 제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고서 가야 시원한데 내려놨어요. 전부 다. 얼마나 차가 가벼워졌는지 제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아. 우산 5개 들고 쌀포대 2개 들고 그 쌀포대는 운동하다 누가 줬어요. 잘했다고. 그 1년 전 건데 이래 보면 포장돼 트리 하나 있고 그 마트 가면 이만한 큰 거 2개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나온 점이 새 건데 맡겨야 되죠. 이거 갖고 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른 것을 갖고 가면 다 짐됩니다. 확실해.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것과 동행 전부 건 인생의 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와 동행하시죠? 잘못하면 짐돼요. 기도 제목됩니다. 그치요? 맡길 때는요. 은혜되지요? 손자가 좋대 아들보다. 책임 안 져도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것과 동행하면 더불어 다 짐이었거든요. 진짜더라고요. 그걸 맡길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린 동행하는데 요셉처럼 동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성 다윗입니다. 요셉과 같은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었는데 다윗도 너무 잘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분의 말씀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힘들었어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소망을 갖고 주님 바라보니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시죠? 4절 시작. 이러므로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다. 잘 들으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 그러니까 소고기 뭐 이런 거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이거 골수와 기름진 거 먹어도 영혼은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되. 6절 시작. 내가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할 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께 붙잡히 받았어요. 7절 시작.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주의 말씀 읊조릴 때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23절 다윗이에요. 시편 119편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 사람들 괴롭힐 때 권력자들 말씀 읊조리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9편 97절 시작.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 읊조리. 주의 말씀과 동행한 거예요. 그 다음 118절 시작. 평생 은혜를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말씀 붙잡죠. 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해보셔야 돼요. 그 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지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에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요셉은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일단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 대한 작은 분노도 없었을까. 물론 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이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랑이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 힘이 어딨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나. 우리도 이런 은혜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숨겼다가 워낙 신분이 높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숨겼다가 내가 요셉이라고 알리자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요. 그 다음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죠. 4절 시작. 요셉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절대 권력자입니다. 가까이 오세요. 당신들이 판 납니다. 안 무섭습니까? 가까이 오세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납니다. 죽은 목숨에 이제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이거였어요. 이거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해석해 주셨어요.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에서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면 그냥 그날로 없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없어졌어요. 완전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거기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랬구나. 놀라운 거죠.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온 세상이 다 가뭄이고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질 텐데 나를 먼저 보내서 애굽에서 곡식을 잘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두 민족을 살리려고, 아니 하나님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2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겠죠. 그 눈물의 세월이 아깝지 않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돼.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석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이게 풀리더라니까요. 8절 보니까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도대체 요셉은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기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까? 제가 견딜 수 없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저에게 거셨군요. 저에게 민족을 걸어주셨군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았냐면 창세기 40장 5절에 보면요. 나와요. 창세기 40장 5절. 요셉이 꿈을 두 번 해석해요. 감옥에서 한 번 해석해주고 바로 앞에서 한 번 해석해서 두 번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창세기 40장 5절에 보면은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것도 이상한 거죠.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6절 시작.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죠. 남의 얼굴이 근심이 있는지 밝은지 아무런 나랑 상관없어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안 보여 남이요. 내 문제가 석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에너지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도 보여져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원래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섬김의 사람이 되면서 보게 돼 있어요. 근심이 이거 물어보는 거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7절 보니까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궁금한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섬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내가 내 영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코가 석자인데도 다른 사람을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먹을 것까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해석하지 마세요. 주석 달지 마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지금까지 누가 했다 해석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내가 갔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은요?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처음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아지 꿈도 물어보잖아요. 강아지가 푸른 강아지, 그 다음에 누른 강아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끝까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왜냐하면 꿈 말아야 돼요. 꿈 말하는 거 이제 고담 보면은 고담 한번 올려보세요. 41장 15절부터 16절. 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왕 앞에 선 거, 절대 권력자 앞에. 잘못 말하면 죽는 겁니다. 이제 16절 시작. 이건 믿음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받침으로 한 믿음으로 한 걸까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서 소망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체험은 얘기하게 됩니다. 아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줄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요셉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물어보는 인생, 그분께 해답을 얻는 인생, 그분의 해석을 받는 인생, 이걸 통해서 자기의 45장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이 된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는 은혜를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다니엘과 틀려요. 뭐냐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오늘 밤에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런 분위기예요. 그 기도한 다음에 그거 듣고서 자기 새 친구한테 중보기도 연락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하나님 주시는 환상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기해줘요. 요셉은요. 즉각으로 얘기합니다. 동시통역이에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은혜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은혜 어떻게 받을 수? 그러니까 지금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향한 분명한 비전은 가보셔야 돼요. 감동 주시는 것을 가보시면 알게 돼요. 실수해도 가보시면 얻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말씀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묵상 천천히. 근데 메시지를 받으려면 뚫어지게 봐야 돼. 그냥 뚫어지게 읊조리면 뚫어지게 보면서 씨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기도도 그냥 평범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해석을 구하고 문제 해답을 구하는 건 뚫어지게 해야 돼요. 확실합니다. 이것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 오더라고요. 우리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통해 해석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서 해석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받고 있습니다. 읊조리기 방이 사람들이 많아서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엊그제 생각했어요. 절반으로 줄이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방장이 계신데 방장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왜 안 하십니까? 하면 조준. 아유 죄송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되지요. 그럼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할까? 어떻게 나가라고 할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절반으로 확 줄여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올리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우리 뭐 그걸 확장하는 게 아니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읊조리기 방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이 잘 몰랐는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읊조리기 한번 하고 너무 마음이 기뻐요. 가끔 올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해도 가끔 올려요. 그럼 가끔 올려도 은혜 주신다는 거죠. 아이고 주여. 제가 사역자였으면 반을 줄였을 거예요.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계신 것도 은혜다. 안 나가신 것도 은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은혜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순종을 안 했어요. 맨날 주님이 너 이것 좀 올려라 하면 올렸을까요? 너 맨날 이것 좀 해봐라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읊조리기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올린 사람이 3달 동안 했다. 그거보다 더 안 했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은혜 주시죠? 안 떠난 게 은혜죠. 교회를 떠나지 말아도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알아차렸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자해석을 했구나.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어려워서 떠나겠다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 되지요. 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더라니까요. 해석을 하나님께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만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지금 물어보시고 작은 거라도 도전해 보셔야 돼요. 감동 주시는 거. 실수해도 거기에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은혜 주세요. 내가 널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과 동행하는 거. 주의 말씀을 내 입에 자꾸 두는 겁니다. 그럼 뚜렷하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삶을 해석해 주기 정말 원하시다. 지금 왜 요셉을 이렇게 하실까? 요셉을 통해 너의 삶도 이렇게 해석하고 너희에게도 은혜를 동일하게 준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럼 제가 지금 어려울 때 걸어봐야 돼요. 주님과 물어보면서. 이걸 해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묵상 말고 지나가는 기도 말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딱 걸고 어휴 깜짝이야. 하나님 앞에 이건 많이 체험해봤어요.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탁 걸고 제가 살든지 죽든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노숙자 사역 해보겠습니다 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 보기 부족해 보여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점점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